로마서 11장 36절부터 12장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님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여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기본, 인생의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인 겁니다. 기본.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선택되었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은혜 받은 우리들이 계속 은혜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죠. 은혜를 아는 게 감사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보다 마음이 척박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모든 존재는 은혜 가운데 존재가 됐고 은혜 가운데 양육을 받고 계속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은혜라는 건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게 값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것도 값없이 이렇게 선택의 아들 삼아 준 거고 또 계속 우리를 양육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행위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의 은혜로 준 거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 겸손하고 겸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멀절기, 삼사절기를 지켜갖고 감사를 또 배우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그래 우리가 요즘에 특히 하나님은 당연한 것들을 먼저,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의 은혜라는 것부터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정말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지. 당연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람이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떨 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을 하시고 환난을 주는,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 뭐 우리가 감기를 한번 걸려봐도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이 저는 제가 보건도 제일 힘든 게 참 병들어서 아픈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죽으면 빨리 죽어버리니 두렵지만 그건 빨리 죽어버리면 그렇지만은 또 이제 그것보다 또 힘든 게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병도 이제 우리 몸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참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 좀 더 크면 죽지를 못해 세상 살아가는데 전부 다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 은혜 바다가 아니라 죄악의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거하면은
이 세상에 꼭 뭐 같은가 하면 노아가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다 노아의 방주에 떡 타고 있으니까 그 세상의 죄악이 노아를 구원해야지 못했지요. 그죠? 노아는 도리어 그 위에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이 온 세상을 더 얻게 됐잖아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면 노아 방주 같아갖고 죄악의 세상에 도로 내가 이용물이 됩니다. 그 죄악의 세상 때문에 세상이 정리가 되고 이 세상이 누구 돼버려? 노아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줬다는 거는 참된 믿음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인본의 믿음은 그게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니까 같이 빠져 죽는 겁니다. 그렇죠? 신본의 믿음만 노아의 방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진짜 감사하는 사람,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은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은혜를 알아야 돼. 참,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은 내가 뭐 하나의 은혜를 다 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조금 알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예. 누구 보고 은혜를 모른다고 야단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또 알고 계속해서 은혜를 아는 것만큼 감사하게 되는 거,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매일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찬송을 하지. 찬송이라는 게 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어려운 걸 갖고 하소연하는 거는 찬송이 아니지. 그게 그죠? 근데 우리라는 게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소연을 할 때 그런 데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의 은혜에서 떨어져 봐야 돼. 그래서 저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직접 봅시다. 계시록 3장 3장 12절 봅시다.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첫째는 성전 기둥이 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저는 이 다른 성과보다도 성전 기둥하고 하나는 주님 밖으로 다시 나가지 않는데 참 이게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너무 싫어하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 회복해 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게 다윗같이 참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이렇게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래야 그런 거지. 맛보지 않으면 그 자체도 몰라요. 그죠? 하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과 뚝 떨어져.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있어도 범죄 갖고 좋은 걸 취하려 해봤는데 지나 보니까 그게 너무 아니야. 그래도 주님과 연결돼 살면서 핍박받는 게 도리어 더 좋아.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 있잖아 주님의 문지기 되는 게 더 좋겠다고 평소에 그렇게 말한 성구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감사절에는 우리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 인간은 꼭 두 가지를 겪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떨어져가 고통당하는 이 순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둘째 아들 탕자가 은혜를 알고 돌아오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핍박을 받음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더 강구해야만 그 승리가 되잖아. 그래서 더욱더 모든 그 하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게 갈급해. 심령이 가난한 이것저것에도 만족이 안 돼. 내게 주님의 형상을 저기 주님 당신만이 나한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혜를 따라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밥만 먹어서 배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당신을 먹어야만 피와 살을 먹어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걸 우리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 우리가 넓게 보면 모든 만물이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자존자로부터 시작돼 갖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 그분은 왜 그렇게 할까?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로 인한 존재도 그분은 은혜로 존재됐지만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것들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죠. 원래 그분은 은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 그 은혜 하나님이란 말이 베드로전서 5장에도 있죠. 모든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잠시 우리의 고난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떨 때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 두 가지를 해요. 영광과 그 은혜는 하나예요. 그래 우리 이번 주일에 오전에 본문 가운데 하나가 뭐죠?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그 해석을 해갖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 감사해서 감사로 하는 것을 영광을 어떻게 찬미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누구 알아달라면 알아줘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 받은 자 감사하면 저절로 영광은 돌리고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모두 사는 게 여러분들 나 존재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됐고 그 중에 복 있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존재가 됐잖아요. 은혜 가운데. 근데 이 존재가 세상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존재가 되고 재창조되고 하지만 특히 오늘 우리는 아들로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도록 먼저 그 나라와 그러가 이 모든 것 세상 거는 알아서 더해지는 이 순수를 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형상 아들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같이 자라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있으면 돈을 벌어서도 기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하나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게 그 부모로서는 제일 그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를 양육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것보다 그분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목적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우리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목적하셨어?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분께 또 감사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감사를 받기 위해서 모든 걸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감사한다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은혜 베푼 대상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자, 자식에게 자기의 사랑이 주어지니까 좋지 않아요? 싫어요? 부담돼요?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받아서 기뻐하고 하니까 그 가치 아니겠어요? 그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고 목사님 정말로 수고하십니다. 뭐 고생하십니다. 그게 마음에 너무 미안해 갖고 그게 아니 나를 위해서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나는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을 얻고 또 서로 내가 교인들한테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이 있으니까 그 안에 네 고맙다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소수야 자식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철이 들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맞나? 자식이 짐덩이만 돼요? 김영희 목사님 자식이 짐덩이에요. 속으로는 감사해야 되겠어요? 예? 힘들지 않아요? 힘은 드는데 감사하지요. 그렇죠?
그래, 내 힘이 들어가는 대상이라 그 귀한 거지요. 내 자식이 힘이 들어가니까 귀한 거지요. 근데 걔는 그러면 나는 하나도 희생만 하고 없는가?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그 길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게 너희들 공로를 세우라는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자식을 양육하는 그런 심정도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내게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더 깨닫고 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더 둥지에서 모든 걸 많이 갖고 와서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주로 인해 존재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되어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해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게 주님 없이 저 혼자 살아보려고 피조물하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심판을 다 받아. 또 그분에게 그분에게 그 나라로 가게 돼 있어. 이 세상은 아무리 발버둥 쳐서 늙고 죽고 떠나야 돼. 또 우리는 그 행위대로도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라.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라. 이걸 알고 나면은 하나님께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 우리가 당연한 것들을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는데 더 감사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좋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사람이 잘 걷는 것도 감사해야 됐다 했잖아요. 어떤 분이 하루 일어나니까 세수도 못하게 돼갖고 허리가 아파갖고 또 자고 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고 참 우리 몸 하나하나가 이게 참 신기한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안 하면 하나님 고장나게 뻔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잘 돌아가게 하니까 밥도 맛있게 먹고 밥 맛있게 먹고 많이 먹는 거 보면 부러워요. 아이고 저 좋겠다. 자, 부럽지 않아요? 자, 이정 씨 밥 맛있게 많이 먹는 거 보면 부럽지요? 아니 저 쌀 없앤다고 걱정이 돼요? 부럽지. 또 잘 걸어 다니는 거 보면 부럽지요. 그죠? 또 예수 잘 믿는 거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우리가 이제는 억지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는 생각해 보면 감사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그죠? 자, 우리 이정수 씨는 자기 당연한 건데 요즘 들어서 특별히 이게 감사하구나 느꼈던 거 한두 개만 말해봐요. 당연히 얘기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너무 큰 감사했던 거. 예? 건강하게 걸어다니잖아요. 그래. 우리 친구, 암 걸린 친구 갔다 오니까 더 느껴지지. 그죠? 자, 나경수사님, 한번 당연한 걸 했는데 요즘 들어서 감사를 깨닫는 게 뭐가 있어? 그건 우리 매일매일 또 사람이 깨닫게 되니까. 예? 뭐가 있어요? 예? 예? 없어요. 목사님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감사한가요? 아이고 감사하네. 저도 감사. 저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감사해. 그 맞지? 저도 나경수한테 또 잔소리 듣는 거 감사해요. 또 성도가 그럴 때 자식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자식이 말하면 딱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어떨 때. 근데 너무 심하게 막 5번, 6번 하면 그거면 듣기가 싫지만 이제 한 번 하면 썩 지나가지만 2번 좀 강조까지 하면 좀 기억에 남잖아. 그죠? 자, 그런 것도 그렇고 감사할 게 많아. 우리가. 근데 우리 신령한 면에 감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불러줬다는 거 감사하고, 들어서 깨닫는 거, 이것도 하는 기적이거든. 내가 가서 깨달으려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사야서나 마태복음 13장에
그 기목을이더라 뭐 또 소용도라. 그러면 누가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너희 눈은 감게 만들고 귀는 어둡게 만들어서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복을 줘서 이게 들어도 깨닫게 되는 거지. 또 복을 줬기 때문에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하나하나 복인 거야. 복. 세상에 대한 속한 것도 복이지만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건 참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게 이용료를 보면요, 내가 어떤 분은 공부를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인데 복음을 잘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깨달음이 둔하더라고, 어떤 분 보니까. 근데 이용료는 그 사람보다 지능도 좋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떤 때 깨달음이 그 사람보다 낫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특별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야, 그거 보면 신기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자. 그래, 은혜를 모르면 세상 사람도 짐승만 못하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새벽기도 때 그랬나 3일 예배 때 그랬나 그 이사야서 1장까지 읽었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 백성이 봐라, 나를 이렇게 거역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하고 있다 하면서 짐승까지 동원해갖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아는데 나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하다. 또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성회로 모이는 그 예배도 제사도 싫다. 도리어 그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우리나라 교회 요즘에 일부 교회들 성전문을 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게 복이에요. 복. 그 은혜를 안다는 감사가 나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12장 1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은 그 자기의 거를 너희 몸을 하늘 기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너희들 영적 예배라. 그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전부도 수지를 주님 앞에 다 달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이 사람, 이게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는 그것도 있다. 저는 저도 그래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유월절 잔치 준비하려고 할 때 저 성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 성밖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라 할 때도 어디 가면 나귀가 있다.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면 뭐라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내놨어. 또 유월절 잔치 때도 어느 성 밖에 나가서, 성 밖에는 아닌가 모르겠다. 성 안에요? 성 안 갔다. 그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가더니 따라가서 주가 오늘 6월절 잔치를 하는데 할 곳이 물어보면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를 위해서 항상 뭐든지 자기의 드릴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내 생명도 내 뭐도 드릴 주님이 쓰시겠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할 수 있는 사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한숨 하루 좀 고민하다가 이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은 보면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즉시 하지 미루질 않았어요. 대부분. 다니엘 미뤘어요. 하루만 기도해보고 이랬어요. 송여 씨. 예? 즉시 했어? 하루만 더 기도해보고 일 안 하고? 옥녀는 그럼 하루만 기도해보고 해요. 즉시해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산제사라는 건 내가 살아있지만 온전히 나를 주님이 주장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다 맡겨놓은 거예요. 맡기고 주님이 동하면 종하고 주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이 나와 임재하시나 함께 하셔서 나를 좀 주장해가지고 주가 동하면 내가 동하고 주가 정하면 내도 정하는 이 삶을 사는 게 바로 영적 예배의 그
그 산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는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살아 있는데 그죠? 그럼 오늘 내가 나를 드리는 게 우리 저는 그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자녀 이삭을 드릴 때 억지로 드렸으니까 기쁨으로 드렸습니까? 보니까 그거 억지로 드렸다면 그 과정에 다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삭도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왜 결박을 했겠냐. 그러면 백인 목사님 해석에 내가 이렇게 안 죽으려고 할지 모르니까 나를 꼭 묶어갖고 제사를 드려주세요 이랬는데 누구는 그 노인네가 결박을 시키면 그 이삭이 만약에 아빠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결박을 노인한테 이게 이삭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죠? 왜 묶냐고. 이정수 같아도 그러겠지, 그지? 어? 왜 묶냐고. 그럼 노인 아버지를 이길 수 있잖아, 그때 얼마든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 온전히 자기를 드려지려고 그렇게 한 거지. 둘 다 기쁨으로 이렇게 산제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한 게 전부 다 감사로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주님께 드리는 게 기뻐서 드리겠죠. 그렇죠? 기뻐서. 저도 기억이 나. 내가 뭐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서북에 처음 견축을 드리는데 그 뭐 아깝지도 않고 기쁨으로 드리게 되더라고요. 주저도 안 되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큰 시험은 너 대학 가지마 하는 거는 조금 기쁨으로 안 되고 약간 그 고민하다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뭐 조금은 고민했지만 즉시 또 순종하니까 그래도 복이 됐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래 산제사로 내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까지 돼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실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산제사 제물로 드리는 거 내게 있는 찬송가 50장 제찬송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뭐야? 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죽게 드리네. 이래 돼 있잖아.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왜? 내가 받은 거 너무 커서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종이 자 밥값을 양치고 돌아서도 또 주인이 먹고 마실 걸 준비해 주고 다 먹고 마신 후에도 뭐 당연히 할 걸 한 것밖에 없고 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값으로 산 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주님 앞에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게 세상에 있잖아요. 정말로 이 세상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참 귀하게 보는데 오늘 주를 위해서 드린다는 건 이거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는 길인지 몰라요. 그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 역사인데 왜 아까워하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론 투자해서 100원 벌면 좋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 100원 투자하면은 이런 투자하면 더 잘 쓰라고도 많이 주는 복도 받고 또 영원히 하늘에 쌓아두는 복도 받고 두 가지 복을 다 받잖아요 우리가. 그래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거 이것까지 내가 가나 안 가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근데 여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있잖아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산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이럴 때 감사함으로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돼요. 물론 억지로라도 드리는 그게 그래도 그것까지도 해야 돼.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뒤에 그 자손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억지로라도 고민하다가 하나님 억지로 끌고 만들어 주는 그것도 복이야. 그런데 그것보다는 깨달아갖고 기쁨으로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복이 안 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즉시 탁 내놓는 사람. 그 사람 벌써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하루 미루는 사람 아직 기쁨으로 못 하는 거지. 그게 미루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로 너희들을 영적 예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기를 드렸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참 복을 받았어. 그래서 저 미국의 그 선조들 때문에 미국이 이런 저런 나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있어. 세상 물질적으로.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입지를 못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 또 일부는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을 기대하면 그 사람 또 그만큼 복 있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넓게는 그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 전체가 부강하게 만들어가고 선교도 하도록 만들고 그렇죠? 어? 또 그래도 문화인이잖아. 문화인으로 사는 거지. 그 안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지옥까지 살아요. 알겠죠? 지금 뭐 북한이나 중국의 쥐약에도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 안에 그 혼란 가운데 천국까지 사는 사람도 또 일부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기도하면서 주님 혹시 저 자유를 주놓으면 교회가 더 타락하는 거 아닐까요? 어느 게 좋지요? 하나님. 그래도 일단은 제가 기도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가 이제 자유를 얻고 마음껏 복음을 예배드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아요. 나머지 그 교회가 뭐 더 부패해지고 뭐 하는 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기도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가 또 더러지지 않도록 또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사람들도 보면 오늘 이 자기에 있는 사람들도 좀 어려워야 하나님이 그래야 내가 중심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지잖아요. 너무 평안하고 잘 나가면 내까지도 어떨 때는 그 하나님과 멀어진대도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특히 저는 이 말씀 증거할 게 없었죠. 근데 이 깨어있으면 증거할 게 너무너무 많아.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 주님이 받지. 인간 주관적 예배는 안 받습니다. 그 영적 예배를 요한복음 4장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되는 그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니라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받으시는 예배.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뭐라고요? 자기의 산재물로 자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걸 해야 돼.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부터 우리가 다 감사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려서 이 식사할 때마다 이거 먹고 감사히 먹고 힘을 얻어서 주 위에 살 수 있게 해달라. 처음 얘기도 안 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리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킥킥킥 웃는 거예요. 지가 맛있어 먹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뭐라고 했다고. 나중에 믿음이 더 자라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거 하나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먹으면 그게 의가 됩니다. 먹는 거 아이고 저 탐욕 식탐이다. 물론 맛있으니까 그것만 먹으면 식탐이 되지만은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맛있게 또 먹게 해주시고 이것도 먹게 해주시고 좋은 음식을 또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안 그렇게 했어요? 또 힘 갖고 잘 쓰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어. 자식들하고 얘기하면서 자식을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우리 나경수사님 맨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음식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자기를 자꾸 나를 가르치듯이 그래요. 물론 감사하지. 좀 맞아. 여러분들 요즘 자식들이 크니까 같이 식사할 기회가 없지요. 자꾸. 그지 어릴 때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서로 마음 터놓고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거잖아. 그게 식구라는 게 좋은 거지.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지금 우리 같이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식사. 예? 말씀 식사하고 있는 거라도 이거 너무 감사한 거라도 우리가 보니까 저도 이게 뭐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음식을 맛있다고 먹으면 좋아요? 기분 좋아요? 힘들어요? 예? 좋지요? 제가 말씀을 나눠주면 은혜 된다고 막 좋아하면 내가 무슨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쓴 거 같이 나누는데 좋아하면 나도 기쁘고 좋잖아요.
우리 나이사님이 진짜 음식 만드는 힘이 드는데 그래도 막 우리가 기뻐하니까 열심히 만들어주는가 봐. 한 번씩 마귀는 들어가지만 이제 그래도 한 번씩 마귀는 들어가지만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 저도 영적 예배인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게 하나님과 떠난 세대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 갈급한 게 오늘 이사야서 오늘 새벽에도 말한 대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이러는데 세상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세상에 또 돈이 조금 있으면 권세가 또 있으면 명예, 좀 더 있으면 인간의 세상적 사랑 이런 데 목말라 갖고 뭐 노래도 사랑 노래가 나오고 돈 노래가 나오고 근데 그거 소금물 같아서 채워져도 끝이 채워지가 않아. 만족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으로 말하는 사람은 목마른 게 만족이 돼. 그죠? 그게 이 세대가 다 그런 세대야. 근데 그런 세대를 우리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죠? 이 세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오늘 계시록 이번에 본문 7장 9절 이하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 중에서 어린 양의 피에 자수 그것을 씻어 희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무 평안한데 그냥 말씀만 턱턱 들어 새로워지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피와 말씀에 우리를 씻어 깨끗이 자꾸 해 주시려고 환란을 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주시고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을 주시더라고. 이끌어 가가지고. 그렇죠? 평안하는 가운데는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왜 평안할 때는 안 될까? 저도 의문을 많이 가졌어.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평안하고 세상에 살려면 그게 안 되더라고. 누구도 그랬는가 하니까 다윗도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그죠?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평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를 원하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걸 원하고 생명의 양식을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얘들이 왜 힘들게 공부를 합니까? 그것보다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세상적으로 더 좋은 걸 얻도록 위해서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땅에서 믿음의 시련, 환란,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 힘드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인간적으로 평안하면 안 되는 거야, 그 가치를. 왜? 일단 죄를 이 시련의 그 죄를 불 속에 여야 되니까, 그죠? 불 속에 여니까 자꾸 깨끗해지는 거야. 또 환란이 오니까 환란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희게. 그래야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자고 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랬기 때문에. 저도 그걸 처음에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보니까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아이고 어려움이 와야 회개하더라고. 너무 평안하면 다 교만해지더라고. 저부터 성경에는 저는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을 듭니다. 알겠죠? 다윗을 들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생명으로 인도 안 하면 그 길이 좁고 협작을 찾는 이가 적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적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생명이지 인간 수가 많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자, 환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평안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안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항상 계시록의 2장 3장의 7개만 이기는 자는 꼭 신앙의 전투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할 때. 여러분 힘들지요? 그럼 신앙의 전투를 지금 더 깨어서 하라는 뜻입니다. 저도 몸이 아플 때마다 감기가 이래 오고 감기가 걸려도 힘들어. 사람 살아보면은 또 어떤 사람에게 막 이렇게 고난을 비난을 받는 것도 말입니다. 하루쯤 괜찮은데
일주일을 받아보자. 그것도 힘들어.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들은 코로나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랬어. 어떤 믿음이 적은 교회들은 코로나 큰 문제고, 우리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거기서 우리가 또 믿음을 이기는 자가 되면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됐고, 체험을 하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이게 산재물, 감사를 깨달은 것만큼 그렇게 돼. 당연한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 목적, 선택, 그에게로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해 살아야 돼. 그에게로 돌아간다. 심판을 받고 결국은 그분으로 만나 영광된 길을 걷는데 제자대로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로다. 아멘. 그래, 우리는 이럴 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작은 데서부터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감사하는 게 감사해서 나의 어떤 것들이 드려질 때가 영적 예배예요. 알겠죠? 감사한다는 말로만 끝나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귀한 것들과 시간과 힘과 돈과 뭘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진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진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런 자는 이 세대가 막 몰려옵니다. 근데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보면서 갑시다. 자꾸 주님을 안 보고 세상만 보면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비참해집니다. 자꾸 주님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얼마나 내가 복 있는 존재를 하는데 세상만 보면 여러분들이 비참해지는 존재입니다. 세상 안에서 인자 일산이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예? 가난한 자지요. 똑똑한 사람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가면 바보가 있겠죠. 그죠? 세상 똑똑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보니까. 근데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딱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대를 자꾸 보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주권으로 양육하는 세상이다. 이걸 믿으세요. 양육하면 그거 나와야 되잖아, 나중에.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항상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특히 믿음의 실현을 통해 갖고 새롭게 하더라고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죠? 그 다음 말씀 주신 것 준비시켜가지고 또 현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복 받았다. 인간들이 막 알아주고 하는 그거로 우리 새로워지는 일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게 변화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내 소원과 중심이 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선이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온전하다는 예수님 피를 힘입을 때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그분 중심으로서 참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를 기뻐하는 거다. 오늘 주님 보니까 은혜 하나님이 기쁠 수밖에 없지,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 우리만 봐도 기뻐한다고 스바냐서에 나오잖아요. 기뻐하고 너무 어쩔 줄을 모른다 했잖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는 참 얼마나 그게 좋겠어, 그죠?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아버지만 불러도 기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버지 불러도. 응?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 3절.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주안에 내게 주님이란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이제 이거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예수님의 그 사흘 대속의 그
선택과 살대식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같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예수님의 살대식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의를 믿는 건데 그게 뭐냐 하는 거를 쭉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고 지금 12장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믿고 살려면 여기 산재물로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라.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여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는 왕땅의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지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각의 지체가 있어.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야. 각각의 지체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는데 그 지체가 전 몸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난 이것밖에 못해. 손가락 요 일밖에 나는 못해. 다리 하는 일을 못해. 뭐 소화하는 위장하는 일을 못해. 이러면 되겠어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되겠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 따라 주님을 위해서 손의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또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으란 말이에요. 알겠죠?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걸 내가 다 가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사람 요게 필요하고 저 사람 저게 필요해서 합해갖고 하나의 그 의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진 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많이 일해야 돼. 나이사는 많이 받아서 많이 일해야 되는데 불만하면 안 된대. 그러면 뭐 적게 받아야 돼. 불만할 것 같으면은. 그죠? 예? 음식 만드는 그 재주를 줬으면은 그거 잘 써야 되죠? 예, 그렇대. 예. 그거 써야 돼. 저는 저대로 또 하나님 앞에 준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써야 돼. 그렇죠? 써죠? 근데 그거 갖고 일하면 된대.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손이 다리 보고 저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손이 다리를 못 한다고 끙끙대고 하면 그건 밉상이겠죠. 그렇죠? 옥녀 씨 맞아요? 예? 자기의 주어진 것만 감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한 몸이다. 나는 내가 이걸 갖고 전 그리스도 머리를 섬기고 형제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살라 이거예요. 나 하나가 내게 준 것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이 지체가 다 필요하잖아요. 몸에. 그지? 그래서 모든 몸이 손도 귀하게 여기고 발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영광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이 지체가 자기만 해서 살겠다. 병들어서 나중에 안 되면 잘라내야 될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감사할 뿐 아니라 또 그걸 갖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을 주고 지체 위치를 줬기 때문에 그 일을 또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의 하나님 기쁘게 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내도 다른 사람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모든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지고 내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준 게 다르대요. 근데 특별히 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자에게 주니 많이 달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5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 잘난 거, 내 장점 남을 위해 쓰도록 주를 위해 쓰도록 되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 자랑하면 안 되겠지요. 예.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성경 이름은 성경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자기의 준 것 갖고 열심히 살으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형제를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삽시다. 남이 그거 보고 참 이거 또 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먼저 형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고 그다음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성도들 잘 대접해야 돼. 그렇죠? 어린 신앙들은 더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더 믿음의 집안들에게 더 선한 일을 먼저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